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제목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누가 나를 지으셨을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것이 큰 죄라고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귀로는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이 하나님 내게 어떤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시간 말씀을 통해서 교육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육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35장 10절입니다. 욥기 35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우리 하나님,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는데 땅의 짐승보다 우리를 더하게 하신다. 왜요? 다 이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땅의 짐승보다 더 교육하는 이유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첫 번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 천지는 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시니라는 바라, 무에서 뭐를 만드시다, 무에서 뭐를 만드신 이 바라, 창조하시니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사이는 1장 1절과 1장 2절이 동시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1장 1절과 1장 2절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흐르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시대의 일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쉬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은 이 지구에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빛을 지으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서 이 빛은 우리가 넷째 날에 만든 강명에 대해서 하는 빛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 즉 낮과 밤, 이 빛은 우리가 강명을 만들어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하게 한 이 빛과 다른 근원적인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 그 자체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 공창을 두셨다고 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날입니다. 물로 덮여 있는 지구를 물 가운데 공창을 두셔서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 셋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창 아래의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바다라 칭하고 또 이 한 곳으로 모으니 묻이 드러나서 이 묻을 땅이라 칭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풀과 채소와 과목을 내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창조를 하셨는가? 넷째 날 창조된 것입니다. 두 강명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강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강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두 강명을 주어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작은 강명으로 이 밤을 주관하게 하시면서 또한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어서 땅에 비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의 움직임으로 계절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년, 월, 일시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 달, 별 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궤도와 움직임까지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해가 저절로 떠서 지는 것이 아니라 달이 저절로 떠서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저절로 해가 아침이 되면 떠서 저녁에 내려가는 이 이치를 바꿀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나 이 강명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 궤도, 이 모든 움직임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해가 중천에 떠서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싸울 때 싸워주신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우리가 강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텐데 그렇네, 맞네, 맞지 그러면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인생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오늘 이렇게 우리를 교육하시는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강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아팠을 때 기도 응답으로 일령포를 해 그림자, 일령포에서 해 그림자 10도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걸 징조로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걸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섯째 날 창조 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에 궁창이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물속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드시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사역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천지 만물의 창조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핑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지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정복하여 다스리게 하자. 이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자. 그래서 짐승보다 더 우리를 교육하시고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하셔서 모든 걸 다스리라. 우리를 보고 다스리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사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복종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질서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여러분은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이 창조 사역하시고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여섯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다스리라 말씀하시면서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미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일곱째 날, 이 안식일 날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영생 있는 복을 주시려고 일곱째 날을 복주사, 어떤 복? 영생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복된 말씀이 영생 얻으려고 우리는 저 천국에 가는 이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달려왔더니 이 땅의 일들은 다 보너스로 오더라 이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니 범사가 잘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더라 이 말입니다.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지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감각이 오십니까?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감각이 와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수밖에 없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어떤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달려가 주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부족함이 없는 이런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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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33장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운으로 우리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를 살리려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고
영원히 사는 곳으로 오라고.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이 땅에서도 나를 살리고 저 맹찬 땅에서도 나를 살리시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냐 하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바쁘다고 이런저런 소리로 싫다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고 싶어도 우리가 싫다 하면 안 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도 뭔가 깨닫고 이제는 돌이켜야 되는데 깨닫지 못함으로, 돌이키지 못하여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깨닫고 돌이키는 복된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 했는데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는지 살았지 않았는지를 이 땅에서도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고 주님 앞에 섰을 그때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천국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지옥으로. 신명기 29장 19절에서 21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조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있다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마도 농담이겠지 하고, 하나님 창조하셨지, 나를 지으셨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그러면서 오늘도 여전히 어제와 똑같이, 아니 작년과 똑같이, 아니 지난달과 똑같이, 지난주와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다른 사람은 다 잘못해도 나는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떨며 두려움으로 섬길 줄 모르고 심중에 이르기를,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평안하리라. 신명기 29장 19절에서 21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9절에서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붓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또 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하를 더하시리라. 그러나 우리가 죽게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우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왜 이런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전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일에 이런 징계가 있음을 깨닫고, 누가 어떻다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드리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